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막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시작.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안성지방 부흥성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왔는데, 부흥회가 시작된 첫날 저녁부터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창가에 앉은 어떤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계속 우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 중에 잊어버렸다가 집회가 마지막 날 끝나는 날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선교부 임원이신데,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 집사님 좀 아이하고 안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을 다 참석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이 우시는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안고 있는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어요. 아기가 이제 뭐 4살쯤 됐을까요? 아직 어린데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품고 엄마가 얼마나 우시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마지막 날 오는 날은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덩치가 커요. 한 6학년 정도 되고 체격이 듬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우리 집 큰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목사님, 이 아이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안성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저도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뻐지고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고 모이기 어렵고 재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신나고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고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부흥의 소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아멘 소리 좀 높여볼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좋아졌네요. 야,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속해드려야 되고 모든 드리는 게 다 의무감이 되고 말이에요. 막 정말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되고, 이번 성회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10시간을 설교하려면요 설교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나와야 돼요. 어느 날은 어젯밤에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 열기가 지금 사그러들지 않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가지고 영이 막 너무 깨어 있어가지고 눈은 감았는데 한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들었어요. 이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임영웅 씨가 AI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송축해 내 영혼아. 눈물이 나가지고 참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 집회 10번을 하면서 내 영혼의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찬송을 틀어놓고 오는데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삶이지, 주일날 결단 찬양을 해서 송축해 내 영혼이에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할 때까지만 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와요? 금요 속회 가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깨어서 성도다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자녀들 저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생겨나시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밤에 그런 마음이 생겨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거든요. 근데 저 책임도 책임이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슨 연예인 된 줄 알았어요. 집회를 끝나고 나서 9시 반에 집회를 끝났는데 후속 집회를 30분 더 하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길을 안 터져가지고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죠? 신부전증을 앓는 한 성도님이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목사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2번 기도해 드렸어요, 눈물로. 그랬더니 집회가 끝났는데 막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부전증 환자, 피를 투석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예배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를 참석하는지. 건강한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게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모여야 되는 일이 되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아픈 성도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할까.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잖아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 비전이 뭐였냐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측정 도구는 뭘까요?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선교회는 선교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전도회는 전도의 기능을 감당하고, 속회는 속회 기능을 감당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냐면, 소그룹이 얼마나 그 소그룹다운 역할을 감당했느냐, 더 많은 소그룹들이 생겨나느냐인데, 지금 제일 100점 가까운 점수는 청년부에게 주고 싶어요. 청년부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많이 이루었어요. 뭐 영화 동아리, 뜀박질하는 동아리, 뜨개질하는 동아리, 뭐 또 있죠, 뭐 스포츠 동아리, 뭐 영어회화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요. 요즘 제일 핫한 동아리가 생겼대요. 뜨개질 동아리. 남자들 12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클레이 뭐 하고 막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뜨더라고요. 요즘 MZ들은 그렇게 하고 논대요. 근데 그 요즘 누가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또 잘 돼요, 소그룹이.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릭 워렌 목사님께서 교회 영적 건강,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려면 영적 건강, 감성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다음에 쓰신 책이 뭐냐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영적 건강한 교회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탓동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그래도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힘을 내야지 라고 마음이 갈려서 힘을 내게 됐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나왔더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그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보니까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당부하기는요 남은 3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인데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우리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3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먼저 오신 성도님들,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아프신 성도님들이 낙심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고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전심을 하고 있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해야 될 일이 뭐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3번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도들을 서로 도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의 초점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돌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3가지를 묵상할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힘을 드릴게요. 금요일날 연합속회를 나오는데 올해가 9번째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어디냐? 무엇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는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평생 신앙생활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담임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기절할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요. 우리 화요 전도팀이 생기고 나서 금요 기도팀이 생기고 나서 우리 교회에 놀랄만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5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은요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가까운 안성에 갔다 왔잖아요. 전도가 안 된대요. 진짜 전도가 안 된대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전도가 돼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보내셨을까? 서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차 왔다가 부동산 회사 2명을 우리 교회 전도시켰는데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분이 다 확인했더라고요. 탑동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다 확인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해달라고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당진에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한다고 소문난 교회가 탑동교회라 이 교회 영혼 맡겨놓으면 잘 돌봐줄까 봐 제가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3층 목양실을 뚝뚝뚝 한 게 한 달 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간절하고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모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망이 식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함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 뻔한 예배 재미없잖아요. 이제 여름 사역 찬바람 다 끝나가고 있어요.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신앙생활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하시는 것들이 봐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없다면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대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규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따라해 볼까요? 머리는 그리스도, 성도는 한 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미 사도행전에 교회의 원형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속회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회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눈물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걸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크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 순간만, 잠깐만 관심 안 가져도 애들이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태연해.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고 바알의 문화, 음란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창궐해가지고 핸드폰 놓지 못하고 살아도 괜찮아. 게임 중독에 노출되고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비전도 없이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물로 부모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장 47절,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봉사가 온전함보다 먼저 나와요? 나중 나와요?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는 온전하게 되고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쳐요. 내 힘 갖고 하니까요. 내 의지 갖고 해야 되니까요.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요. 신앙생활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려 볼게요. 길을 걷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요. 부러진 다리를 맞추는 게 온전한 일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다 빠져나가죠. 그물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고기 잡아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영적 그물은 찢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기도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믿음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중요한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성도들이 위험한 순간에 빠져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나 괜찮은가? 이거 내 영적 구멍 난 거 아니야? 애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큰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그런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구멍 나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찬양해야지, 받은 은혜 가지고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 시간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 좋은 돈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들여서 찬양해야지.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왜? 그거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실 거니까. 오늘 이 밤의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는 은혜 받은 생활이 오래되고 그때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살아보셔서, 마틴 슬레스키가 쓴 책 중에 바이올린과 순례자 1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연마된 연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치 무뎌진 연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눈물 나는 얘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그런데 바이올린 명장 마틴 슐린스키는, 저는 그 한 문장을 보고 정말 전율했어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명징한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바이올린을 깎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단련해요. 줄로요. 잘 나무를 슥싹 깎아내려고요. 믿음은 마치 훈련된 연장과 같아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저녁에요, 정말 이 저녁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신앙생활 이제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무디어진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갈아엎어지고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 앞에 들려지는 그런 이 가을의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소그룹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속고 살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하여진 사람, 망가진 그물을 수선해놓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는 상태,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에 서로는요 컨시더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해요. 누가 아픈가, 누가 힘든가 고려한다고요. 어떻게 고려해 놓으래요? 온전하게 고려해 놓으래요. 끊어진 그물 기워주고요, 부러진 뼈 다시 이어주고요, 항해를 향하여, 여러분 항해를 떠나는 배가 돛이 세워지지 않고 닻이 세워지지 않으면 떠나요, 못 떠나요? 준비됐다는 건요, 항해를 떠나는 배에 덫을 세는 것이고요, 정박할 수 있는, 이게 닻인가? 이게 돛이고 이게 닻인가요? 아, 그렇죠. 이게 준비되어 가지고 항해를 떠나는데, 그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를 준비시킨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항해를 위해 배에 돛과 닻을 준비해 놓은 상태, 이게 온전함이라고요. 부러진 벼를 맞추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과정, 이게 온전함. 온전한 성도들이 여러분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해석해 드릴게요. 저기 앞에 나오는 내가는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저녁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탑동교회 이 저녁에 그래도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요, 주님의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분,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 생각하면 고맙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밤에 왔고,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고 손잡아줘야 될 사람들, 손 내밀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속회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의 제자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배워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속장님들이 속회를 맡았으면요,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꾸 복음의 생산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회 안에 나와야 건강한 속회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저녁에 모인 속장님, 부속장님이 주님께 충성된 종이기를 다 축복합니다.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봉사한다, 디아코니아라부터 왔어요.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봉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갈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시험 들고 낙심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봉사는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갖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가대나 교사나 찬양단이나 주방이나 차량 봉사나 차량 운행이나 그거 내 힘 가지고 내 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봉사는 예수님 대접할 때 주방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운전하는 차에 타시는 분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제자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봉사가 힘들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 하려니까 뻐그럭뻐그럭거려요. 여러분, 올 한 해 속장 부속장에 힘기 오셨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 갖고 하는 거라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힘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 사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숨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7절 우리 큰 소리 읽고 이제 다 마칠 거예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오늘 목적이 이끄는 교회 리고렌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장정과 교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힘 있는 장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일만 열심히 해봅시다. 남은 세 달 동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만 목소리 높여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시다.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예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왕 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믿음반 제자 훈련이 시작돼요. 꼭 신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한번 예수 제대로 믿기를 결단해 주시고, 10월 12일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마칠 거예요.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 초대해 주세요. 한마음 축제가 진행돼요. 우리 함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